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십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자명한 이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닮지 않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나는 저런 모습을 안 닮아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안 닮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라면 누구나 다 부모를 닮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선한 마음과 생각과 그런 뜻들을 두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닮음이 보여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열매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 세상 자녀들이 무엇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자녀로 우리는 구분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맺어 가시는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말씀에 근거해서 각각의 열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말씀들을 한번 되뇌이면서 한번 복습을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세 가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기억이 안 나시나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네, 감사합니다. 이 세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네 번째로 소개되는 이제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를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어떤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붙잡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1세기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너무나도 큰 개념적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어떤 차이냐면 다름 아닌 실제성에 대한 차이인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보았고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했던 이 약속 또한, 그 말씀 또한 생생하게 그들과 함께 했던 거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정말이지 살아있는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환난과 핍박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기에,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생들이기에 그렇게 강력한 산 소망이 그들과 함께 했지만 그들은 늘 모든 어려움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약속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다시금 산 소망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편지를 읽게 되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환난과 고통의 상황,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삶의 어려움을 안겨다주는 특별히 사람들에 대한 교훈을 남기는데요, 다름 아닌 오래 참음, 길이 참음을 그냥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려움이 아닌 사람의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짧게 쓰여진 글인데요, 짧은 글의 반에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논리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약 성경의 다양한 이해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지만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들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먼저 야고보는 예수님의 재림을 근거로 하여 길이 참을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인내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 특별히 11절에서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욥을 이제 본보기로 이제 길이 참아야 됨을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오래 참음, 길이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어가실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특별히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생애와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소개되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이제 오래 참음과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길이 참음이 동일한 언어로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어려움이나 핍박을 견뎌내는 이제 고통의 참음이나 끈질기게 물러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말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의미는 이제 인내라는 말로 이제 번역되는데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오래 참음과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길이 참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근거해서 이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납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형제나 혹은 이웃의 허물들에 대해서도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용납하고 오래 기다림을 보여야 된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는 오래 참음과 야고보서에 소개하는 길이 참음을 바르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용어에 대한 이제 개념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야고보서가 소개하는 오래 참음과 길이 참음은 다름 아닌 대인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어려움 속에서의 인내를 이제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대인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런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내면 속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오래 참음이란 열매를 맺으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먼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야고보서는 7절을 그러므로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전과 이제 다른 내용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7절 앞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름 아닌 이제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불의가 이제 폭로되고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심판과 핍박으로 인한 환난과 고통, 그로 인한 통곡이 함께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7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을 이제 이어가는데요, 그래서 7절의 본래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너희들 앞에 사람들로 인한, 특별히 7절에 소개된 부유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이 상황을 한번 해석해 보면, 그런 부유한 사람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끝이, 마침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불의와 모든 불법의 상황이 바로 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이 7절에서 2시간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이 2시간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2시간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가 소개하는 두 시간대 중에 하나는 부유한 사람으로 소개된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현재의 시간대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시간대인 거죠. 또 다른 한 시간대는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약속된 미래의 시간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두 시간대는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현재의 시간대와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미래의 시간대가 함께 하는 거죠. 야고보는 이 두 시간대를 소개하면서 이 시간대의 간격을 길이 참음으로 감당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시간대의 간격을 길이 참음으로 감당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만으로도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기란 쉽지 않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지, 선의를 베풀 수 있지. 내가 지금 너무나도 삶이 어려운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내 손을 펼쳐서 용납하고 그런 기다림을 베푸는 것은 정말이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약속이 너무나도 막연한 미래 시간대 속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시간대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오래 참지 못하는, 길이 참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가난이, 이 어려움이 한 달 뒤면, 두 달 뒤면 해결된다라는 보증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더라도 10년만 참으면, 아니 20년만 참으면 다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실한 보증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무한의 시간의 터널 속에 우리를 끌고 갈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버틸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신실하게 인내하며 길이 참아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신비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이 난관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어려움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모든 것들의 힘과 능력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냐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분을 통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야고보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하는데요, 보라라는 재미난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집중시키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야고보는 다름 아닌 농부의 예를 들어서 오래 참으라는 그 명령을 부연 설명하는데요, 농부는 열매를 기대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농부는 땅을 일구고 씨를 심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거두기를 바라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농부는 기다립니다. 농부의 기다림은 책임의 유기나 게으름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농부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순종적인 모습인 거죠. 그것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거두기까지 적절한 비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 비를 맞이하게 되고요,
기다림을 통해 마침내는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통해 길이 참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는 이 편지를 읽게 되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근거로 하여 바른 믿음을 가르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길이 용납하고 기다리며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굳건하게 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여기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붙잡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작동시켜서 믿음이 바라보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붙잡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먼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곳으로부터 주어지는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부여하시는 믿음을 통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그 어려움의 상황이 아닌 성령 안에서 믿음이 펼쳐 보이는 상황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거짓되고 악한 것들은 바르고 선한 것으로 완전히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강력한 역사가 산 소망으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다면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길이 참음, 오래 참음, 그것을 우리가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 죄인을 용납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의지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성령의 도움 아래, 능력 아래 선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신자라면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원망과 복수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오래 참음, 길이 참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으시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이제 야고보는 길이 참았던 사람들을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인내, 그것도 길이 참으라고, 오래 참으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두 대상을 본보기로 듣는데요, 먼저는 선지자들을 이제 본보기로 제안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10절 말씀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누구이고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굳이 구체적으로 대상을 언급하고 상황들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이 당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용납하고 길이 참는 그런 삶을 결정했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특정한 대상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제 일깨워 주는 거죠. 그들의 삶을 본으로 삼고 너희가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11절을 시작으로 다시 보라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제 주의를 집중시키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욥이라는 이제 구약의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서 더욱더 생생하게 길이 참는 그 삶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이니라. 아멘. 11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먼저 자신과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독자들을 우리라는 이제 표현을 통해 묵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이제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우리가 다들 인정한다라는 그런 지식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는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 지식과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진리와 교훈을 전달할 목적으로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인내하는 자에 두어지는 이 평가, 하나님의 평가인 거죠. 이 평가로 인해 주어지는 삶이 무엇이냐면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내함으로 주어지는 이 복됨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왜 이러한 동의를 확인하냐면 이제 이후에 제시할 이야기에 모두가 동의하고 함께 할 것을 이제 권면하기 위해서 이러한 동의의 과정을 가지는데요. 먼저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들었음을,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음을, 우리 모두가 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독자들은 구약 성경인 욥기를 읽은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혹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혹독한 환경에서 끝까지 길이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도, 자신의 모든 자녀들도,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다 잃게 됩니다. 그때 욥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모든 것을 잃고 정말 전신에 종기가 나서 머리털은 빠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가벼운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욥이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빠진, 환난을 당한 욥을 세 친구가 찾아오고 그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의 불의함을 들추고 끊임없이 폭로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친구들을 향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길이 잡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용납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요, 자신을 비난하는 그 세 친구를 향해서도 욥은 끝까지 기다리며 용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정말 끊임없이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처음이야 반박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욥기 2장을 시작으로 40장에 이르는 그 방대한 양에 정말 많은 그런 논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논쟁들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욥은 더욱더 확신에 차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논박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강력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 앞에서, 특별히 대인관계 속에서 빚어진 어려움 앞에서 오래 참기 위해서
길이 참기 위해서 무엇보다 상대방을 용납함과 기다려줌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는 계속적으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짐을 인정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길이 참음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어질 어려움들, 특별히 사람을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오래 참음이라는 이 열매를 맺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까지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길이 참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용납을 결정하고 끝까지 기다려줄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할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주권을 신실하게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죽은 뒤에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 그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맺으시는 삶의 태도, 삶의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삶의 태도를, 삶의 모습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눈 오래 참는 이 모습으로, 이 태도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고 함께할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신자됨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냐면, 특별히 세상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맺게 되는, 성령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닮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닮는 것, 그것이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는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신자의 신자됨은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규정된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그냥 일개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필요가 없고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는 더더욱 없었고요,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에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소개되는 삶의 모습과 태도들을 이제 맺으려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5장에서는 육신의 일을 소개하면서 그것과 대조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일을 이야기했다면, 대조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일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성령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고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정말이지 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요, 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과들을 우리의 삶에 맺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인합일, 성령과 내가 무언가 합력해서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열매들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결과들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드리고 생각을 맡겨드리는 그것이지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맺어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이제 성령께 내어 맡겨드릴 때 성령 우리의 마음에 이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가십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마음과 생각에 일치시키고 성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발을 내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가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맺으면 좋고 안 맺으면 그만인 그런 열매,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맺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심의 창조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높은 뜻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특별히 오래 참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삼가 조심하며 늘 성령에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